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네. 이정아 집사님 남편께서 오늘 같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아멘. 지금 보이길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목표를 이루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이루려면 뭐니뭐니도 제우선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요?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연초에 결심들을 하잖아요. 목표를 잡잖아요. 내가 올해는 새벽기도 해보겠다. 좋은 목표죠.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2독 이상 하겠다. 좋은 목표죠. 내가 올해는 1명 전도하겠다. 좋은 목표예요. 내가 올해는 남편에게 바가지 근 것을 50% 디스카운트 하겠다. 좋은 목표예요. 잔소리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진즉 다 변화됐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잔소리로 아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봤는데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반발하더라고요. 자, 올해는 내가 책을 좀 읽어보겠다. 내가 올해는 누군가 좀 힘들고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좀 힘이 되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잘할 때 이 잘하는 목표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목표인 거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반복이 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를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장로 되는 것, 그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부차적인 목표고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또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고 감독회장 되는 거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부차적인 목적이지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가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입니다. 상. 오늘 본문도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상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됐지 뭔 상 같은 걸 바래요. 수준 떨어지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교만한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 개똥초락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상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왜 다름질을 하라고요? 상을 얻도록.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솔직히 말해서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보다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진짜로 바울은요,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자, 베소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아요. 아그리파 왕이 방문했어요. 버니게 공주가 방문을 했어요. 천부장과 귀족들이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자기 혼자만 죄수보, 자기 혼자만 묶여 있어요. 쪽팔려. 나만 이러고 있네.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이 묶인 것에서 벗어나지, 이 죄수복 벗지, 감옥에서 풀려나지. 그러면은 저 베소도 총독 가깝게 잘 보여야 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 아그리파 왕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 와중에도 전도할까? 아니야. 전도하는 거 일단 보류. 복음 일단 보류. 그리고 점잖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학식이 뛰어나니까, 히라버가 유창하니까 자기 변명을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잘 끄집어내면은 좋은 판결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딱 하나. 저 베소 총독 예수 안 믿는데, 저 아그리파 왕 예수 안 믿는데, 저 버니게 공주 예수 안 믿는데, 저 귀족들 천부장들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언제 또다시 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까? 지금이야말로 찬스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와중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재판하던 베소도 총독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죄 판결 받거나 감형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복음 얘기, 예수 얘기만 하니까 소리를 버럭 질러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소도가 봐도 똑똑하거든요.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딴 소리 나고 있어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 것 아닙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보라,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나 죽어도 좋아. 감옥에 갇혀도 좋아. 묶여도 좋아.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뜨겁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걸로 난 만족해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성공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상급 받는 데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면류관 쓸 거예요. 그때 봐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다 보여줄 테니까 봐라 이러고서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머리도 안 볼 거예요. 썼는지 안 썼는지. 장 집사님 면류관 어디 있어? 개털 모자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똥 철학으로 수준 있는 척 하지 말아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말씀대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시길 바랍니다. 상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목표로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겸손한 자세가 왜 나올까? 자,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겸손한 자세가 왜 필요할까? 간단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정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누가 봐도 대단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을 딱 꼽으자면은 어거스틴 아닙니다. 마틴 루터 아닙니다. 칼빈 아닙니다. 웨슬리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빼고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은 바울 사도가 당당히 들어갑니다. 아마 대다수가 여기에 공감할 겁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들 있죠. 베스트셀러 또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 근데 이런 책들이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성경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이 뭐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성경은 끝났어요. 13권? 바울보다 더 많이 쓴 사람 없어요. 모세오경, 모세도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압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많은 성경을 썼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대단하냐?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잖아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이 정도의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 나는 아직 얻지 못했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야.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뿐이야.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 교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표대이다 보니,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표대이다 보니 이걸 보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걸어가면 안 돼요. 한눈 팔아도 안 돼요. 주저앉아도 안 돼요.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도 이런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죠. 제가 자주 가르치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수록,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할수록, 남보다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영적 교만에 빠지기 딱 좋아요. 바리새화되기 딱 좋아요. 제가 늘 하던 말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내 의가 되어서 아이고 저거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권사야, 저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장로라고 저러고 있어, 남 판단하는 정죄 도구로 삼을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해서 성경 지식이 넘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성경이 무지한 사람이 되세요. 그게 하등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놈,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합니다. 세리는요 고개를 못 들어요. 밑으로 쳐박고 눈물을 쏟으면서 단말 비명처럼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오늘식으로 따지면 새벽 예배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금요예배, 수예배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금식기도예요. 11조예요. 감상금이에요. 선견금이에요. 봉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개차반 같은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당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충격적이죠. 왜냐? 그 당시 바리새인하면은 신앙의 모델이거든요.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기를 원해.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게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요 그 당시 개차반 취급받는 세리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절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기도를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그게 자기 의가 되었다는 거, 그게 자신의 공로의식이 되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감히 이 정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지요 목에 기부사고서 나 정도면 신앙 괜찮지? 이거는 착각이란 말이죠. 기본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늘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그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죄 판단만 일삼게 돼요. 겸손하게 배우시고 성장하시고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표를 이루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한 번 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개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주님 밖으로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입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의 목표는 열매예요. 이 열매,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까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을 때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기쁨,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화평,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지의 목표가 열매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계속 나와요. 내 안에. 내 안에가 아니라 내 안에.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역시 저는 의도적인 유머는 안 하는 게 옳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한반복.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져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돼요. 물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채관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아요.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자라게 돼요. 열매 맺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진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방식은 다양하겠죠. 기도도 좋은 방법, 말씀 묵상도 좋은 방법, 그죠? 뭐니 해도 예배 정말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열정 있고 뜨겁고 막 불 붙어서 펄쩍펄쩍 뛰던 사람도요, 한 2달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신앙이 말라 비틀어져요. 열정 사라집니다. 뜨거움 날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그라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불살려야지, 이런 마음이고 뭐고 송두리째 날아가요. 가지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라려면 중요한 요소 하나, 주님 안에 날마다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핑계는 다양합니다. 사람으로 주로 핑계가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아니, 누구 때문에 시험 든 것하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런데 그거 2가지를 이상하게 연결을 시키도록 우리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성장하면은요,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죠. 우리가 요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뭐 때문에 요동하느냐? 뭐 때문에 밀리느냐? 맨 사람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 6장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하고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요동하게 만들고 나를 주님 안에 벗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 때려잡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변명거리가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특히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처지, 감정, 이런저런 사건. 아니요, 그 모든 뒷배경 속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통해, 환경 통해, 감정 통해, 문제 통해, 장애물 통해, 이런저런 사건 통해, 사연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메말라지면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하거든요. 이 사단이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야, 나는 안 속아. 네가 별짓 다 해봐라. 내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나. 난 예수님 안에 숨바꼭질 할 거야. 이게 명확한 여러분의 인생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언제까지 탓하겠어요? 자, 중요한 것 또 하나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한번 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골을 보고 달리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계속 달리다가, 여러분 이런 선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달이 납니다. 뒤를 바라보면 안 되죠. 여러분, 복싱 선수가 앞에 상대 선수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아까 저 라운드 걸 예뻤는데 저 심판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저 뒤에 관중 중에 내 부모님 있는데, 이러면 내 얻어맞고 KO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불에 타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 롯 앞만 보고 달려가요. 두 딸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허영심이 많았나 봐요. 아니면 살림살이에 대한 집착이 많았나 봐요. 아니면 금은보화, 폐물을 숨겨둔 보석함이라도 땅에 묻어뒀나 봐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죽고 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되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출애굽한 후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에 수장되고 말아요. 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앞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전쟁 또 전진해야 되는데 길이 험해요. 물이 모자라요. 아말렉 군대가 있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핑계는 참 다양한데 뒤돌아봐요.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 모세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 어딜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그런데 옛날에가 좋았대요. 뒤돌아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돌아봐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 외에
60만 3,550명,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섬교회 갔다 왔는데 마음이 많이 짠해요. 그래서 이제 반성하는 마음도 참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사모님이 힘드시겠다. 사모님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사모님이 48살인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꽤 늦게 결혼을 했죠. 근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재밌게 신나게 그렇게 살았다고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 사택은 곰팡이가 쓸어서 잠잘 수조차도 없고, 제가 숫자 안 따지고 어디서나 초청하면 무조건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 집회 일정이 잡히면 아무리 연합 집회, 큰 교회 집회가 연락이 와도 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건 숫자 노름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일이니까. 갔는데 한 6명, 7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6명, 7명.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 한 분은 공주에 사시는 사모님의 아버지. 평균 연령 75세, 80세.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모님이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자신이 이렇게 가난한 목사에게 시집 오지 않았더라면 월급 받아서 그 월급 쓰고 하이힐만 신고 다녔대요. 키가 가뜩이나 원래 큰데 그 큰 키에 하이힐만 신고 다녔대요. 그런데 배를 타고 다녀야 돼서 하이힐을 못 신는데요. 머리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바닷바람 확 불면 날아가기 때문에 머리 꾸미는 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뒤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괜히 시집 왔어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믿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예수 믿지 말걸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복음을 해서 내 삶을 쏟아보면 이 영원한 목표를 내 다름질하면 여기에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 그들은 면류관을 쓰지만 썩어질 월계수관이고 우리가 쓸 면류관은 썩지 않은 영원한 금면류관이야.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금면류관 상급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뒤돌아보지 않으실 분들 많아요. 아멘. 곁눈질 하지 않을 사람만 아멘. 앞으로 우리 셀 리더들은 지켜보시다가 또 기관의 임직원들 지켜보시다가 신앙생활하는데 뒤돌아본다 싶으면요, 그 순간이 뒤통수를 하나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뒤돌아봐 봐야, 곁눈질 해봐야 사실 별거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아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좋은 분, 변치 않는 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제가 예전에 썼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리고 정리할게요. 윈스턴 처칠은 제가 무척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그가 아니었다면 히틀러를 제압할 수 없었으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살아생전에 이미 위인의 반열에 올라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을 제창한 인물이기도 하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칠을 무척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위대한 업적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섰기에 더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칠이 안고 있었던 제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1. 첫째로 아버지의 괄시. 처칠은 아버지의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재경부 장관이 될 정도로 유능한 인물이었는데 그다지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가족들에게 무심했을 뿐 아니라 장남인 처칠에 대해서 늘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류 계층이 되는 길은 목사나 법률가나 군인으로 출세하는 것이었는데 랜돌프는 자신의 아내에게 처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처칠은 목사가 되기는 성격이 나쁘고 법률가가 되기는 머리가 나쁘니까 천상 상류들이 되는 길 딱 하나 군이 되는 것밖에 없어. 자기 아내한테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은 성직자 되기는 성격이 나쁘고 법률가 되기는 머리가 나쁘니까 천상 군인밖에 될 게 없어. 두 번째, 어머니의 무관심. 아버지로부터 괄시를 받으며 자란 처칠은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니는 바람기가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 생활을 즐기기에 바빠서 제니는 아이들을 유모와 하인에게 맡겨놓은 채 노는 일에 바빴습니다. 아이들이 7살이 되면 학교 갈 나이입니다. 그러면은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 보내버려요. 그래야 자기가 놀러 다니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 보내버리고 한 번도 안 가봐요. 이게 어머니 제니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좋지 않은 머리. 희한하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좋지 않은 머리. 처칠은 공부하는 쪽에 재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후로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았으며 선생님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자주 교장실에 불려가 엉덩이가 불이 나도록 얻어맞았다고 하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이다 보니 옥스포드 같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고 하는 수 없이 샌드허스트 사관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옥스포드는 최상위, 샌드허스트 사관학교는 한참 떨어지는 학교. 근데 한참 떨어지는 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져요. 재수했는데 또 떨어져요. 삼수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옥스포드 나온 수재들하고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만큼 머리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4. 평생 괴롭힌 우울증. 처칠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심했던 처칠은 배를 타고 여행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에 뛰어들까 봐 배의 난간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방해만 틀어박겠어요. 왜냐? 갓판 위에 올라가서 난간 가까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릴까 봐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니까 어머니 사랑을 못 받으니까 정서적인 타격이 너무 컸던 거죠.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일 중독증에 걸리는 것은 우울증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번째, 연약한 육신. 정신적으로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한 처칠인데 육신으로라도 건강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안 자체의 내력상 장수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처칠의 아버지만 해도 4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칠의 경우 그렇게 단명하지는 않았지만 건강하지 못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고통을 겪었던 여러 가지 병들 중에 가장 힘겨웠던 것은 폐렴이었는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폐렴은 중병이었고 처칠은 폐렴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의 육신은 엉망이었는데 폐렴과 심장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항목들을 다 뚫고 나간 거죠.
나는 아버지 사랑 못 받았어. 어머니는 바람 피우느라고 나를 팽개쳤어. 나는 옥스퍼드 같은 저 명문대 나온 저 똑똑한 인간들하고 달리, 저 다른 장교들, 장군들하고 달리 샌더허스트 대학 삼수에서 겨우 들어갔어. 나는 맨 뒤에 상처, 아픔, 절망, 실패, 좌절만 뒤돌아보면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목표를 놓고 달려갔단 말이죠. 여러분, 처칠은 인간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이 모든 약점들을 뛰어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 예수 닮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능히 힘주시고 돌파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하자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목표를 이루려면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 된 것으로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아직 모자라. 그리고 힘껏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달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달릴 수도 있으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신 목표를 향해 우리 시각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결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로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만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을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이으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앞으로 나갑시다. 뒤돌아서 임합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뒤로 물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 몸으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 이렇게 비마이라리알라이라리아. 때로 환경이 어렵습니다. 때로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입니다. 때로 하나님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 감정이 격동이 됩니다. 때로 사건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 참담한 가운데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전진 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 카이라리 케비바이러리 서로리아라 로이러리 마카이라리 케비바이러리 서로리 세비바이러리아 로이러리 바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코이러리 세비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서이러리 케비바이러리아 로코비아 마카사라바이러리 보이러리아 로이러리 비마이 카이라리 케비바이러리 서로리러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세비바이러리 코레비러리 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로이러리 바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코레바이러리 바사라이러리아 로이러리 바이 카이라리 케비바이러리 세비바이러리아 레비마라이러리아 로코이러리 케비마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서로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셰비바이러리 서로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서로리 바이러리아 사 주여 우리 손을 영원하게 열어주옵소서. 곁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곁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여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잊어버리고 곁에 바라보고 아버지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이러리 테비마이러리 셰비바이러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셰비바이러리 코레이러리 바이러리아 사이러리아 로소이러리 셰비바이러리 서러비러리아 라이러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년에 2번 부활절 앞두고 추수감사를 앞두고 대청소를 합니다. 내일 10시에 찬송 한 두 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흩어져서 청소들 하는데 많이들 나오세요. 이왕이면 제가 기도할 때 딱 시간 맞춰서 같이 시작하고 출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저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3절입니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자, 손 드시고 다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는 거 맞아요.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면 쫓겨납니다. 우리 가정을 부조하게 하며 실패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우리 주 예수의 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맞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납니다. 맞습니다. 다 쫓겨납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느니라. 에비마 이러니 거이로를 서로 이렇게 에비마 이러니 마이라냐. 왜 불안하게 하느냐. 왜 낙담하게 하느냐. 왜 우울하게 하느냐. 왜 격동하게 하느냐. 속이는 영들아 그런 귀신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 시험 들게 하느냐. 왜 주저앉게 하느냐. 원수마귀야 예수님이 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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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로코르비 카이로리 케베바이로르 소로리 세베바이라냐.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내 지볼이며 오천독을 마시러 해를 맞자리며 병든 사람에게 설론적 나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쫓겨납니다. 아버지 절망 쫓겨납니다. 실패도 쫓겨납니다. 로커르비 카이로리 소로리 이렇게 베바이로리 바이다리아 에비마 이러리 셰 베바이로리 이러리 바이다리아 로이로리 비카이로리 케베 카라바이로리 소로리 바이다리아 라비아 마라 이러리아 로커이로리 케베 바이로리 케베 바이로리 소로리 바이다리아 레카비아 마카사라비 이러리 바이다리아 에비마 이러리 소로리 케베 바이로리 소로리 케베 바이다리아 로이 바이다리아 라이로리 케베 바이로리 바이다리아 로이로리 케베 바이로리 코라바이다리아.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지어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지어다. 우리 성도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보는 계획을 떨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 이렇게 베마 카이다리 바이다리아 에베마 이렇게 베마 이렇게 소리를 바이다리아 라이다리아 로코르비 카이로리 케베마 이렇게 소리를 케베 바이다리아 에베마 이렇게 셰베마 이렇게 코르비를 바이다리아 로이로리 소리를 케베마 카라미를 바이다리아 라비아 마라이다리아 에베마 카이로리 코이로리 소리를 케베마 이렇게 코르비라리아 로이로리 소리를 케베마 이렇게 코이로리 소리라리아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상사 가운데도, 계획 가운데도 아버지 꿈을 향해 달리는 모든 가정을 쓰게 했어도 개입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이로리 바이러리 케비마 카라미러리 알라이라리아 에비마 이러리 셰 베바이러리 코라미러리 디바이라리아 에비마 카이러리 소이러리 셰 베바이러리 바이라리아 라비아마 카이러리 케 베바이러리 소이러리 바이라리아 에비마 이러리 셰 베바이러리 코라미러리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스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다스려 예수를 명령한다. 우리 성도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하고 맥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흑암의 명들 어둠의 명들 도론 귀신들아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유혹하고 미혹하기는 어둠의 요소들 예수님 앞에 도망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소단 다음 세대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용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당 못할 시험이 닥쳐와도 감당 못할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동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주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그게 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3절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그게 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다시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계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의 주일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링컨 국대 아카데미 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기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영위원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